오늘은 기도가 최선이고 지름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끔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은 영화 배너의 시사회 때 주여 정말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지만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9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이 너무나 조용했던 우리 교회도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양적이고 질적인 변화들과 또 여러 고통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지만 실감이 전혀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성벽을 쌓기 시작한 지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엘루롤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6번째 달이고 우리에게 8월, 9월 정도 해당이 됩니다.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생각했을 때부터 계산을 해본다면 첫 번째 달인 니산월에 왕에게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해 줄 것을 탄원했고, 그렇게 네 번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다섯 번째 달인 아볼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여섯 번째 달인 엘루롤에 끝마치게 됩니다. 즉 6개월 만에 이런 대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또한 당시의 성벽 공사의 시기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속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날씨에 방해 없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여건도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조건을 조성해 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위치한 산성 도시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침공 때 성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고, 그렇게 142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쓸만한 돌이 있다 한들 골짜기로 대부분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돌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것은 바위를 새로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절벽과도 같은 산 꼭대기에 2에서 3km 정도 되는 그런 성벽을 두르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도무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은 서두르면 실패하기 십상이라서 대기만성이나 절차 탁마의 교훈을 기억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허무하다 싶을 만큼 갑자기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오래 걸렸을지라도 한번 시작되기만 하면 금세 끝나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허다하죠.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도무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이죠. 지혜의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의지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뜻 아래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상황과 위치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안에 해석이 되고 설득이 되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분의 피조물이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도박에 가까운 판단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는 즉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확신이 들 때까지 어떤 행동을 참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말씀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내 양심에
조금의 꺼리낌도 없다면 그때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라는 소제목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왜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백 기간을 허락하시면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마십시오. 만일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우선이고 최선인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느헤미야가 자기 뜻대로 결정한 것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부탁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리더십은 남다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끄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도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 하는 어떤 통솔력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느냐라는 지구력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성실한 경건의 훈련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한결같으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 거룩한 매일매일의 교제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시간과 장소가 있으십니까? 느헤미야에게는 모든 사건마다 앞뒤로 기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적인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한 것이죠. 16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여기에서 대적은 산발랏 그 일당을 가리키고 이방 족속들은 그들 휘하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또 아스돗 사람들, 게셈의 휘하에 있던 아라비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방해와 또 장애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한 것이 대적들의 눈에 가히 기적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이제는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 시도가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적들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니까 유다의 귀족들 중에 대적 도비아와 내통하는 자들까지 있었어요. 18절에는 도비아가 유다의 유력한 자들과 정략 결혼 관계를 맺어서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고 선민 공동체도 얼마든지 더럽히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죄를 허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도 이렇게 영적인 소속이 다르다면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말씀의 진리 앞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소속 싸움에 해당되지 않은 영역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이 영적인 싸움, 바로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세상과 친해지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듯이 죄인들의 행태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참 다양한 방식으로
성벽 재건 사업에 방해 공작을 펼쳤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치러지고 있는 지방선거를 좀 보십시오. 작년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선거 부정의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CCTV를 종이컵이나 박스로 왜 가려놓습니까? 사전투표 때 파쇄된 투표지가 왜 나오고 있습니까? 밤에 투표한 봉인지를 뜯고 그 속에 투표지를 마구 집어넣는 CCTV 영상도 있었고, 또 투표함을 운반하는 차량이 중국인의 것임을 또 드러났죠. 지문 인식도 엉망이고, 또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등등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지방선거입니다. 지금 국민의 주권이 다 사라졌다는 증거예요. 이러한 증거들을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전선거가 위험하니까 본투표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놀러갈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쯤 그들이 깨달을까요? 지금 이 시대, 이 땅에도 악인들은 산발랏 일당처럼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모든 악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기승을 부릴 뿐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악한 꾀로서 행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목적이 없거나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범위가 완벽하기 때문이죠. 이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공의를 보여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지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제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성벽 재건 완공의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역사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느헤미야서는 자서전 형식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자기 자랑을 할 만도 한데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놓고도 자신은 쏙 빠져나갑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라는 표현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참 잘 어울려요. 토목공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루살렘 성은 지금의 각종 첨단 중장비와 인원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그 공사 기간을 반년 만에 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한결같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완공을 보고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 느헤미야의 뒤에 누가 있는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다시금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동안 잊혀져 있었던 그 두려움의 존재, 여호와라는 신이 갑자기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의 참된 겸손은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시편 5편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변 보호가 너무나 위급해진 다윗이 성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며 하나님께 정죄를 받다 쫓겨나기를 간구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보호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도 느헤미야도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과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했고 결국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죄, 이웃들에게 해를 가하고 고통을 가하는 그 죄, 속이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죄를 물리치시고 악인을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언제나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만연한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은 나의 치성으로서 하나님을 좀 움직여 보려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러한 기도의 행태가 만연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만 해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라는 성도의 겸손한 의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수용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이러한 마음가짐의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나 우리 삶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이 최선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결론은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가장 지혜 있으시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